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우리의 간절한 목마름의 영성은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두 개의 초를 붙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초가 두 개가 붙었다는 것은 그만큼 더 우리의 기다림이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점점 깊어지면 어두움은 이제 새로운 빛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절망스럽지가 않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우리의 행위는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초처럼 지금 우리가 고대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시는가에 대한 우리의 정의가 분명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비추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려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는 것은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을 주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주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주님에 대한 증거를 보게 되는데, 그 증거는 마가의 증언입니다. 오늘 텍스트인 마가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공간복음서에 속해 있는 이 마가복음, 공간복음서라고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를 공간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뭐냐 하면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거예요. 성경은 사실은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창세기라고 해서 먼저 써지고 나중 써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내용, 문맥, 그리고 그 내용이 의미하는 것, 그것을 통해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결과 공간복음서의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런 것들은 마가복음을 많이 살펴보고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검증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이것이 꼭 잘못되었는지 또 왜곡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인용했다고 하는 것, 보고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이 지니는 이러한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의 마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그 문장이 간결하고 그리고 아주 에너지가 넘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마가복음은 문장이 길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짧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아주 힘이 찹니다. 그것은 이 마가가, 이 공동체가 이 글을 기록할 때에 무엇에 관심을 두고 기록했는지 우리가 단번에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거침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 이것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문장이 비록 간결하기는 하지만 그 문장의 문맥이 아주 힘이 있다, 에너지가 넘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활동을 기록할 때도 마가복음은 바로 행동하시는 예수님,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의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에 관한 족보 이야기나 아니면 어릴 때의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어릴 때에 또 예수님이 족보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1절에 보면 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의 시작. 자, 그런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한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한 기록을 해요? 요한에 대한 기록을 합니다. 이게 또 특징입니다. 그럼 마가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하는 세례 요한의 가치를 그가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전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선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선포는 일맥통하고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이미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됐다. 이렇게 우리가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를 마가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왔을 뿐이죠. 예수님의 활동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절과 3절에서 그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왜 준비하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얘기했을까요?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깃들여져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라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영접하기 위해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온 사건이라면 준비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이미 구약의 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은 이미 오래도록 지속되어 왔던 것이고 세례 요한이 탄생하기 한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가 이 말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2절 3절은 구약에 관한 인용, 그 구약에 관한 인용을 하고 있는데 2절은 말라기서 3장 1절을 인용한 것이고 3절은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역사적 사실, 소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마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마가는 구약을 이번에 나오는 이 두 가지의 기사가 구약을 인용한 유일한 기사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마태나 누가나 요한처럼 왜 구약에 관한 것들을 인용하지 않았을까? 그건 마가가 구약을 몰라서 그랬을까? 아니죠. 마가가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가가 의도하는 바는 그의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출발,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선포됨으로써 임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 준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마가복음의 문장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심차다고 그랬잖아요. 왜 심차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차게 뻗어갈 것이다. 이것을 마가가 지금 우리에게 그의 숨은 의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부터 침노를 당해왔느냐? 바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뭐냐면 힘차게 뻗어간다는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 빼앗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물건을 취하는 것이 침노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얻기까지 아주 열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짧은 공생이 비록 3년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비밀들을 우리에게 쉴 틈 없이 쉬지 않고 그렇게 선포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마가가 지닌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지를 자신의 문장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임재나 사역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700년 전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고,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700년 동안이나,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은 그분의 역사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고대했던 사람들이 몇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전해준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처럼 위대한 역사는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알아봤거든요. 놀라운 일이죠. 기대하지 않고 고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는 겁니다. 왜? 기다리기 위해서, 고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방향을 다시 잡기 위해서, 그리고 내 삶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선택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실은 성경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묵시는 중단되었습니다. 근 500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성서학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신구약 중간사라고 말합니다. 중간의 역사, 하나님이 침묵하신 역사죠. 그럼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하는 계획과 섭리를 진행시켜 오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이런 관계들 속에서 세례 요한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는 그러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내 사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에게, 말라기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사자라고 말하는 것이 분명하죠. 이사야의 사자가 아니죠. 말라기의 사자가 아니에요. 저기 이 말씀 속에서 마가가 굳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 사자라는 말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자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자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사자라는 말은 메신저라는 말이에요. 메신저. 이 메신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앙겔로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자, 복음은 복된 말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죠? 그 한문으로 집약해서 복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복음이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의 위치에 있었어요. 소식을 전한다 그러면 추상적인 개념일까요? 그러면 좀 더 여러분 쉽게 설명드리면 심부름꾼이라는 얘기예요. 심부름. 누구의 심부름을 나타내냐? 하나님의 심부름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는 철저한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가 광야에서 홀로 고독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 낙타토롯을 입고 뭐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었다. 아, 석청을 뿌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걸 먹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이미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존재이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심부름꾼으로서 세례 요한은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는 매우 충성스럽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지금 세상 가운데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없이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가 사명자 그러면 목회자를 사명자라고 지칭하는데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전한 말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우리 모두가 맡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내용이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도 사명자, 저도 사명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에요. 사명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소위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지금 우리는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선택을 받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심부름꾼의 사명을 망각한다? 심부름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자기를 보낸 사람, 자기에게 일을 맡긴 사람, 그 사람을 위해 살아야 돼.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심부름꾼의 사명 아닙니까? 종의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이 심부름꾼의 사명을 가진 심부름꾼이 하나님의 심부름은 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용한다면 성경은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삭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삭군. 그래서 우리는 삭군이 되지 않도록 피차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기도할 때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목사님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 참 좋은 말 같아요. 어느덧 십자가 앞에 선 목회자들이 많아졌어요. 안타까운 현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명인 이 심부름꾼의 사명을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부름은 철저히 어떤 가치를 지니냐면 본음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나의 주권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선택했으니까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했다는 게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왜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연약한 자잖아요. 병들어도 쓰러지고요. 사고 나도 다치고요. 가시 조금만 찔려도 고통받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내가 찾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깨닫는 자들인 거예요. 그걸 못 깨닫는 사람들은 성탄절을 맞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부름꾼의 정체성은 누가 보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보냄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냄을 받았어요. 이제 앞으로 당회가 있고 새해가 되면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 그거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이 고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다니까.
보냄받은 자,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냈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보내신 목적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나를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보내셨는가? 여러분을 왜 뽑아내셨습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뽑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는 보낸 분의 일을 해야 됩니다. 보낸 분의 일이 뭡니까? 성경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을 중단하면 되겠어요? 코로나19가 찾아왔어도 우리는 어떤 장소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보내신 일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신부름꾼은 보내신 일을 만족스럽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일을 맡겼는데 믿고 일을 맡겼어요. 근데 만약 일을 엉터리로 해버려요. 그럼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속상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세례요한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메시아를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뭘 깨달아야 될까? 이 세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는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 오시면 예배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예배를 물론 그렇게 예배 순서에 의도적으로 그냥 넣을 수 있습니다만 이미 우리가 예수를 교회에 딱 나오면 여러분 앉아서 뭐 하죠? 제일 먼저? 잡담하나요? 떠드나요? 아니죠? 기도하죠? 이때 무슨 기도를 하는 거냐면 내가 세상에 살면서 지었던 죄를 잠시나마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가 캐톨릭 같은 데 가면은요 뒤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 거기다 손 씻고 들어가요. 손을 씻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죄를 씻는다는 상징적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손 씻지 않잖아요. 개신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와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자기의 죄를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회개 순서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함. 그런데 사실은 이미 했기 때문에 빼내도 되는 거예요. 한 번을 또 할 필요는 없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시간도 없는데. 이제 이런 개념을 우리가 예배의 순서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자, 여러분, 이제 오실 길은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제사함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함이 어떤 말이에요? 회개라는 말이죠. 회개. 이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메타노이아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되어 있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마음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자, 회개하는 자는 제일 먼저 마음을 바꿔야 돼요. 우리 옛말에 마음 먹게 달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행동하고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온다? 마음으로부터 온다. 마음으로부터 온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개되지 아니하면 진정한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회개는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원통이 여기는 겁니다. 이 원통이 여긴다는 것은 정말 아주 분노하는 것이죠. 분노.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 안 해줘? 하나님이 나를 징계한단 말이야. 이런 거요? 아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것에 대한 자신의 분노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이를 때에 왼쪽에 있는 양들 내쫓잖아요. 사명을 맡겼는데 잘못하는 사람들 내쫓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쫓김을 당해서 울며 이를 간다고 했어요. 왜 울며 이를 갈까요? 하나님 기분 나빠서요? 아니죠. 내가 왜 그걸 미처 못 깨달았을까? 내가 이렇게 될 것을 왜 몰랐을까? 내가 지옥에 갈 걸 왜 몰랐을까?
그때 가서 여러분 이를 갈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깨달아. 지금 회개하고 지금 변화돼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통이 여기는 거야.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스스로 원통이 여기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뉘우친다는 거예요. 이 뉘우친다는 것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자,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회개는 무엇으로 그 정점에 이르게 되느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말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세상을 향해서 있었고 나 중심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한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런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한 회개를 이룬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께로 향해서 유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주, 2주, 3주를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방향을 트는 그러한 결단들을, 행동들을 여러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죄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잠시 여러분이 지었던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세상의 법률적인 죄들은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면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죄를 해결할 자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그 죄의 그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는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를 지셨는데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지셨다. 그러니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죄사함을 받기 싫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성탄절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영접하는 날이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최고로 높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날입니다. 높여한다는 게 뭡니까? 예배한다는 거죠. 예배.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을 풀지 못한다. 신발끈은 누가 풉니까? 우리는 우리가 풀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요, 노예라는 게 있었어요. 노예가 신발끈을 묶어주고 푸는 일을 했어요. 가끔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그런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신발끈을 풀기조차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은 자기는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 스스로를 노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스스로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요?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당시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5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빨리 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이 세례 요한이는 광야로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시에서 말이죠. 유대 사방에서 몰려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너도 나도 말이죠. 자, 그런 상황들이 지금 연출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보다 월등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서 일부는 예수님의 제자로 보내줘요. 세례 요한. 여러분, 그렇게 어떤 의미로 보면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영적 지도자 세례 요한. 그가 지금 스스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늘 부끄럽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의 태도로 하는가, 이것은 감출 수 없는 겁니다. 감출 수 없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신발끈조차도 풀기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신분에게만 집착해서 나는 노예와 같다고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말도 했지만 그런 의미도 이 말 속에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예수님만이 존경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잠시에 옥상에 가서 기도하다가 지붕에서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사방율법으로 먹지 말라는 음식 보자기가 세 번씩 내려오잖아요. 그때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베드로 사도님. 갔더니 로마 백부장의 하인이 온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베드로 사도님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인이 초대해오라고, 초청해오라고 해서 저희가 왔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동서갈 수 없어요. 근데 방금 전에 이루어진 그 환상이 베드로의 머리를 스치는 거예요. 아, 이게 성령의 깨우침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합니다. 이게 기적과 같은 일이 성령이 아니면 도무지 유대사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백부장이 집에 갔더니 일가지척을 다 모아놨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요. 베드로가 들어오니까요,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백부장과 자기 일가지척이 다 베드로를 향해서 절을 한 거예요. 절을. 베드로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는 거냐, 놀래가지고 이렇게 세우면서 이러지 마라.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 여러분, 서양에서는요 절이라는 게 없어요. 문화가. 동양의 문화죠. 절은. 그죠? 우리의 절은 그냥 인사예요. 근데 서양에서의 절은 어떤 거냐면 그것은 신에 대한 예배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언어만 가지고 판단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한 복음의 상황들을 이야기가 조금 나눠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문화를 이해해야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크리스마스를 한번 보십시오. 성탄절이 어떻습니까?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찬양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성탄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 문화에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백화점이 교회보다 한 달 먼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듭니다. 우린 다 빼앗겨버립니다. 문화.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체하는 산타클로스와 같은 사람들에게 열광합니다. 상업적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자,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은 가둬놓고 그냥 인간들끼리 신이 나고 좋아서 그렇게
떠들썩한 성탄절 연말을 보내게 되는 거죠. 과연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크리스마스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배하는 날이 분명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할 때 이 크리스마스는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미사라고 하는 말, 소위 말하면 메시아와 예배, 미사라고 하는 이 말이 합성이 돼서 크리스마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우리 캐톨릭에서는 미사한다고 그러죠. 우리는 한문을 따와서 그대로 예배한다 이렇게 말하죠. 미사도 예배고 우리 예배도 예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어느 언어를 썼느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고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그분에게만 감사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날이다. 있습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최상의 경배가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더 이상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럴 겁니다. 목사님 세례 다 받았는데. 받으신 걸 축하드리고 참 잘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회개를 전제하는 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세례는 회개를 전제하고 받은 세례예요. 회개를 전제하고. 회개된 사람만이 세례를 받습니다. 회개된 사람만이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죠. 그 하나님께 내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국률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지은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용서받을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선포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유대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그들의 모든 행위가, 모든 악함이 죄로부터 기인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당연한 코스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당연한 표시예요. 이때 세례는 회개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회개한 자만이 자에게만 베풀어지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물론 세례가 죄를 씻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국률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죄를 씻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이 사람이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 알게 되는 거죠. 온 회중들에게 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비밀리에 주지 않습니다. 세례는 공포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모든 방식을 바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을 따라서 그분의 삶을 쫓아서 살겠다는 결단, 그것 없이는 세례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나는 그러지 못했는데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의 세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값싸지 않습니다. 왜? 성령께서 세례 자리에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지식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어리석어서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대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이 그것을, 앞에서도 여러분 본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성령께서 그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뿐이에요. 우리는 먼저 깨달아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전에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세례에 관해서 아주 좋은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회개했다는 표시, 나는 죄를 사함받았다고 하는 표시, 그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되어지는지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구원파가 당신 구원은 이제 몇 월 며칠 날 받았습니까? 이러면 대답할 수 있는 분 있어요? 구원 여러분 몇 월 며칠 날 받았어요? 모르죠? 성경이 이렇게 해답을 줍니다. 그날은 세례받은 날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면 세례는 구원의 표라고 했어요. 구원의 표. 이제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죠?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죠? 네. 주저하지 마세요. 혹시 세례받는 날짜를 잊어버리셨으면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누가 묻는다고 꼭 뭐야 알려줘야 되겠어요. 내가 세례받은 거 가지고 동서문에 가서 신고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내 이름을 심은 거예요. 천만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단들이 와서 미혹해도 주눅 들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들보다 몇 배나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 앞에서 왜 우리가 절절해야 됩니까?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야죠. 담대해야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에 관심 두지 마세요. 그런 숫자 노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적어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나는 지금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성령으로 행하심으로써 우리는 세례를 받은 것이고 세례를 받은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줄 때 여러분 회중들을 일어나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묻잖아요. 목사님이. 자, 지금 세례를 받은 분들을 여러분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질문은. 그 반드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케이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난 인정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근데 그런 교만한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다 환영하고 박수로 받아주는 거지. 나도 그렇게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좋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성탄절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을 소망한다면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성탄절, 그런 기쁨의 성탄절,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예수님께만 경배를 드리는 그러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